따뜻한 계절 5월이 왔습니다. 여러분 모두 부처님 가르친 진정에 의지해서 이 아름다운 계절을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삼 3페이지짜리 교재를 나눠드렸습니다. 우선 오늘 수업은 이 교재를 한번 읽는 것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드라야, 팔라, 밑바가의 의미로 살펴본 어빈과보 3세 윤회와 업장소멸. 우드라야, 팔라, 밑바가는 같은 맥락에서 그 의미가 검토되어야 하는 단어들입니다. 우드라야는 행위가 가지는 특성의 측면으로 설명되는 단어입니다. 어떤 행위 자체가 괴로움을 초래하는 행위인지 행복을 초래하는 행위인지의 측면입니다. 괴로움을 초래한 경에서 10악업을 괴로움을 초래하는 법으로 10선업을 행복을 초래하는 법으로 설명하는 의미라고 하겠습니다. 10악업과 10선업 자체가 가지는 특성이라는 것입니다. 이때 이런 특성을 가지는 행위가 실행되었을 때 생겨나는 결과를 팔라, 과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업의 과거인 고멸은 과, 팔라와 고, 밑바가의 측면으로 나누어 이해해야 합니다. 또는 업의 특성, 우드라야 이후의 과와 고로 이해해야 합니다. 고를 결과맺는 특성을 가지는 업도 있고 10악업, 고멸을 결과맺는 특성을 가지는 업도 있습니다. 10선업. 이런 업들이 얼마나 강하게 행위되었느냐에 따라서 행위의 결과인 과가 결정될 것입니다. 그런데 행위가 가지는 특성과 행위의 강도에 의해 생겨난 결과가 생겨난 그대로 경험되는 것은 아닙니다. 경험되는 시점, 즉 현재에 처한 조건들에 따라 다르게 경험됩니다. 이때 현재의 조건에 따라 다르게 경험되는 것을 윗바가 고라고 한다고 이해할 수 있는데, 현재의 조건 중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지는 것, 즉 인이죠. 인은 지금의 행위, 업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르게 경험된다는 것이 고가 락으로 또는 락이 고로 경험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고 락의 크기가 다르게 경험될 뿐입니다. 그래서 괴로움의 과보를 가져온 경에서 10악업을 윗바가가 괴로움인 법, 10선업을 윗바가가 행복인 법이라고 설명한다고 하겠습니다. 고락의 크기는 현재의 조건에 따라 다르게 경험될 수 있지만 행위가 10악업인지 10선업인지에 따라 윗바가의 성질, 고와 락은 이미 결정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행위, 업의 특성인 우드라야, 행위의 결과인 팔라, 현실적 겪음인 윗바가가 순서적으로 설명됩니다. 이런 관계를 업인과보라고 할 텐데, 1. 업과 보의 인과관계, 과를 특성지우는 업과 다른 조건들의 개입으로 다르게 경험되는 보의 인과관계. 2. 업을 원인으로 과와 보가 생겨남, 업의 특성을 원인으로 결과인 과와 다른 조건들의 개입에 의한 고가 생겨나는 관계. 이런 두 가지 방법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가 생겨나는 시기를 감안하면 어빈과보 3세 윤회라는 법칙성이 정리됩니다. 박스에서 보의 시기를 메모해드렸습니다. 꿰뚫음경이라는 안국다라 니까야의 경전에서는 이렇게 말을 하죠. 비구들이여, 그러면 어떤 것이 업의 보인가? 비구들이여, 업의 과보는 세 가지라고 나는 말하나니, 그것은 1. 즉시 일어나거나 혹은 2. 금생의 미래에 일어나거나 혹은 3. 다음 생들에 일어나는 것이다. 비구들이여, 이를 일러 업의 과보라 한다.
업인 과보 3세 윤회는 1. 업과 보의 인과관계가 3세에 걸쳐 적용되는 법칙성. 2. 업을 원인으로 생겨난 결과에 대한 겪음의 관계가 3세에 걸쳐 적용되는 법칙성이라고 정리할 수 있는데, 우리 법회에서는 이것이 삶의 전개 원리라고 나타내고 있습니다. 업인 과보 3세 윤회는 이렇게 결과와 겪음의 관계를 설명해 줍니다. 즉 행위에 의해 생겨난 결과와 그 결과를 우리 삶에서 현실적으로 겪는 것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소금덩이경, 안구따라 니까야의 경전이죠. 소금덩이경은 비구들이여 누가 말하기를 이 사람이 어떤 업을 지었건 그 업의 결과를 그대로 경험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청정범행을 닦음도 없고 바르게 괴로움을 종식시킬 기회도 없다. 비구들이여 누가 말하기를 이 사람이 어떤 형태로 겪어야 할 업을 지었건 그것의 보, 윗바가를 경험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청정범행을 닦음도 있고 바르게 괴로움을 종식시킬 기회도 있다. 비구들이여 여기 어떤 사람은 약간의 악업을 짓지만 그를 지옥으로 인도한다. 비구들이여 그러나 어떤 사람은 약간의 악업을 짓지만 지금 여기에서 겪는다. 그러면 털끝만큼도 없을 것인데 어찌 많을 것인가? 라고 하며 이어서 몸을 닦음, 개를 닦음, 마음을 닦음, 통찰지를 닦음, 즉 청정범행의 여부에 따라 선택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청정범행을 닦지 않을 때 괴로움을 크게 겪게 되고 약간의 악업으로 지옥을 가는 거죠. 청정범행을 닦을 때 괴로움을 작게 겪거나 겪지 않을 수 있다. 괴로움을 종식시킬 기회, 털끝만큼도 없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위의 결과를 직접 겪는 것이 아니라 몸, 개, 마음, 통찰지의 상태에 따라 다르게 겪는다라고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이때 몸을 닦음과 마음을 닦음의 의미는 마하사짜가경 마찌마니까야 36번 경에 의하면 몸을 닦지 못함은 일어난 즐거운 느낌이 마음을 압도해버리고 군림하는 것, 거기에 비해서 몸을 닦음이란 일어난 즐거운 느낌에 홀리지 않아서 압도당하지 않고 군림당하지 않음, 마음을 닦지 못함이란 일어난 괴로운 느낌이 마음을 압도해버리고 군림하는 것, 반면에 마음을 닦음이란 일어난 괴로운 느낌에 홀리지 않아서 압도당하지 않고 군림당하지 않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삶의 현실은 과라는 것은 과거가 되겠죠. 과와 지금의 행위, 현재에 의해 보가 결정되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과거와 현재의 힘겨루기라고 할 것인데 이것이야말로 불교적 업장소멸의 방법인 것입니다. 과거 행위의 결과로 정해진 과가 지금 내 삶에 얼마의 크기로 작용할 것인가의 문제는 과의 비중을 결정지어주는 지금의 행위라는 것입니다. 소금덩이 경이 말하듯 1. 몸을 닦지 않고 개를 닦지 않고 마음을 닦지 않고 통찰지를 닦지 않아서 덕이 모자라고 하찮은 존재가 되어 약간의 악행에 대해서도 괴로워하는 삶을 살 것인지 2. 몸을 닦고 개를 닦고 마음을 닦고 통찰지를 닦아서 덕이 모자라지 않고 위대한 존재가 되고 한량없이 머무는 자가 되어 괴로움을 겪지 않는 삶을 살 것인지 스스로 선택하고 스스로 겪음의 크기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현명한 사람이라면 이런 방법으로 스스로 업장을 소멸하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몸, 개, 마음, 통찰지를 닦는 행위를 부처님은 세 가지 공덕행으로 정리해 주시는데 5개, 보시, 수행입니다. 내용이 좀 어렵죠? 잘 이해가 좀 되시나요? 되게 큰 의미, 그러니까 3페이지에 걸쳐 있지만 한마디로 말하자면 이런 거죠. 내가 어떤 행위를 했다라고 하면 행위에 따른 결과가 생길 건데 부처님이 알려주시는 바에 의하면 우리가 행위에서 생기는 결과를 그대로 겪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어떠한 행위를 했다라고 할 때 행위가 뭐 과거에 우리가 지어놓은 행위가 잘못되었다면 그 잘못된 행위 때문에 생겨난 어떤 결과가 있을 것인데 소금더미경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행위의 결과 생겨난 결과를 그대로 겪어야 한다라고 하면 청정범행이 불가능하다. 괴로움을 소멸할 수 없다. 그러나 괴로움 자체가 아니라 그것이 어떠한 다른 조건들, 지금의 현실과 관계되어서 다르게 변화한 상태의 현실적인 겪음을 보라고 말하는데, 이 보를 겪는다라고 하면 청정범행이 가능하다. 괴로움을 소멸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한마디가 그거죠. 과거에 생겨난 과거의 행위로 생겨난 결과 자체가 아니라 결과는 생겨나 있지만 여기에 지금 내가 지금 이 순간 어떠한 행위, 어떠한 조건을 다시 가해주느냐에 따라서 겪어야 되는, 현실적으로 내가 겪어야 되는 아픔은 달라진다. 그래서 어쩌다 보니 내가 과거에 좀 잘못된 행위를 많이 해가지고 겪어야 되는, 그러니까 생겨난 괴로움이 많다. 그러나 희망을 가질 수 있다. 왜? 이렇게 생겨난 결과로서의 괴로움이 내가 직접 겪어야 하는 것하고는 다르기 때문이다. 내가 직접 그것을 다 겪어야 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부처님이 우리 삶의 현실을 말해주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현명한 사람이라면 내가 과거에 이러이러한 잘못된 행위를 했다. 그러므로 어떠한 나쁜 결과가 생겨나 있을 것이다. 또는 내가 기억하지 못하는, 또는 뭐 전생의 이야기까지를 다 포함하자면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가운데 내가 과거에 지어놓은 많은 악업이 있을 것이다. 이 악업에 의해서 생겨난 어떤 결과들이 내 삶의 괴로움으로 작용할 건데, 이것을 참으로 다행스러운 것은 바꿀 수 있다. 지금 내가 어떠한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과거에 100의 괴로움을 만들어 놨다 해도 지금의 행위를 통해서 50으로 줄일 수도 있고 30으로 줄일 수도 있고 아예 제로로 만들 수도 있다. 지금 어떻게 사느냐, 지금 어떠한 행위를 하느냐에 따라서 요것이 이제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행위의 결과가 생겨났다고 해도 그것을 우리가 생겨난 그대로 겪는 것이 아니다. 그 결과에 지금 이 순간의 삶을 통해서 새로운 조건을 부여함으로써 바꿔서 겪는다. 변화시켜서 겪는다.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거죠. 어떻게 바꿀까? 내가 기억하지 못하는, 또는 기억하는 것이라 해도 과거의 잘못된 행위라고 하는 것은 이미 지나가 버린 일이 돼서 과거로 돌아가 가지고 그 행위를 되돌릴 수는 없거든요. 이미 결과는 생겨나 있거든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내가 말하는 것은 어찌되었든 괴롭고 싶지는 않거든요. 내가 겪어야 할 괴로움이 있다면, 가능하면 줄여서 바꿔서 작게 받아야 되겠고, 과거에 내가 착한 일을 통해서 만들어 놓은 행복이 있다면 기왕이면 바꿔가지고 더 크게 그 행복을 누려야 되겠죠. 바로 이 부분, 결과라는 것과, 그러니까 행위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결과라는 것과 현실적으로 우리가 겪어야 하는 것은 다르다. 그러므로 부처님은 현실적으로 우리가 어떠한 겪음을 맞을 것이냐 하는 데에 주목하자라고 말하는 거고, 이러한 방법에 의해서 사실은 여러분들이 참 좋아하시는 말이죠. 어떻게 하면 업장을 좀 소멸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 업의 장애라는 게 뭐겠습니까? 과거에 내가 잘못된 업을 지어가지고
그 업 때문에 내 삶에 어려움이 생겼어. 내 삶에 과거의 행위 때문에 만들어진 장애가 있어. 여기 업장이겠죠. 이러한 업장을 소멸하는 방법을 부처님은 이렇게 설명해 주는 겁니다. 생겨나 있는 업장을 그대로 다 겪어야 하는 것이 아니다. 얼마나 생겨났든 간에 지금의 노력을 통해서 바꿀 수 있다. 괴로움은 줄여서 겪을 수 있고 행복은 더 키워서 누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 얘기를 좀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좀 우스운 이야기입니다만은 제가 오늘 어쩌면 여러분들을 못 뵐 뻔했어요. 왜 여러분을 못 뵐 뻔했는지 그 이야기를 제가 좀 구차한 변명이지만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한 2달쯤 전에 제가 그 인터넷 뱅킹을 하다가 제가 이제 사실은 그 통장을 2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한 통장은 그 우리 법부님들이 이제 후원해 주시는 그 후원 계좌고, 또 한 통장은 제가 돈을 써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2개의 통장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제가 돈을 써야 되는 통장에는 현금 카드가 하나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새 사실 제가 이리저리 돈을 쓸 일이 많지 않으니까 현금을 그렇게 갖고 다닐 일도 별로 없고요. 그래 이제 2개 통장을 가지고 한 통장은 법원님들의 후원해주는 계좌, 그리고 하나의 통장을 가지고 생활을 하고 있는데, 한 2달쯤 전에 어쩌다가 잘못해가지고 이 계좌의 비밀번호를 잘못 입력을 한 거예요. 계좌 이체를 하는데 비밀번호를 5번인가 계속해서 잘못 입력을 하면 이게 이제 정지가 돼요. 그러면 은행 가가지고 비밀번호를 바꿔야 돼요. 그런데 돈 쓸 일이 별로 이렇게 많지 않으니까 크게 이제 필요성을 못 느껴가지고 그 일을 미루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오늘 좀 문제가 생겼어요. 자, 이런 이야기죠. 한 2달쯤 전에 제가 행위를 했어요. 업이라고 말하죠. 그런데 행위를 잘못해가지고 어떤 일이 생겼느냐 하면 비밀번호 56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통장에 조금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비밀번호가 오류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제 어떤 형편이 되었느냐라고 하니까 요게 이제 그 카드를 써야 되는 통장이죠. 카드를 쓰지 않는 경우, 이때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어차피 쓰지 않으니까. 그리고 카드를 쓰는데 보면 2가지 경우가 있어요. 한 가지는 그 서명을 하고요. 한 가지는 비밀번호를 누르거든요. 그러니까 서명을 하는 경우는 또 아무 문제가 없어요. 어차피 비밀번호만 문제가 있지 잔고만 있으면 되잖아요. 근데 이제 가끔씩 비밀번호를 쓰는 경우 이러면은 못 쓰죠. 이제 카드를 못 쓰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뭐랄까 현실적으로 보면은 요즘은 비밀번호를 넣는 데보다 제가 이제 대구를 늘 법회 때문에 왕래를 해도 버스를 탈 때 보면은 다 서명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좀 지출을 할 때 보면 다 서명을 하기 때문에 크게 불편을 잘 못 느끼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비밀번호를 써야 되는 경우에는 카드를 쓸 수 없다라고 하는 하나의 그 결과가 생겨난 거죠. 그죠? 비밀번호를 잘못 입력했다라고 하는 거가 5번이 반복되다 보니까 그런 행위 때문에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곳에서는 카드를 쓸 수 없다라고 하는 결과, 이걸 이제 우리가 과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런 결과가 생겨난 거예요. 그랬는데 사실 요거 생각해 보면은 별 문제 아니거든요. 제가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되는 일이 생기기 전에 은행을 가본데요. 은행 가가지고 조치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은행에서 왜 비밀번호에 오류를 냈습니까? 이래가지고 벌금을 물리는 것도 아니고 사실은 아무런 일이 없거든요. 그냥 가가지고 조치한다라고 하는 요 단순한 일, 요거 하나를 하면 되는데 어쨌든 그걸 안 한 거지요, 뭐. 그러다가 이제 오늘 별 생각 없이 평소 다니던 식으로 이제 서울역에 간 거예요. 서울역에 가서 표를 딱 끊으려고 보니까 카드기가 다 사인하는 게 아니고 그 서명을 하는, 비밀번호를 누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이 카드를 못 쓰게 됐잖아요. 아이고야 해서 지갑을 보니까 현금이 없는 거예요. 이러니까 당장 오늘 요 문제가 딱 걸려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 상태에서는 사실 하나의 그 현실적으로 생겨난 문제가 뭐냐면, 야, 카드를 쓸 수 없게 됐다. 그런데 현금도 없다. 야, 이거 어쩌지? 하는 문제가 딱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고민을 하다가 일단은 이제 몇 가지 방법을 시도를 했어요. 우리 법당에 이제 저를 많이 도와주시는 그 법우님이 한 분 계셔서 우리 이제 아니띠끼 법우님 아니띠끼 법우님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법우님 기차표 좀 하나 그 인터넷으로 예약을 해주셔요. 그런 거 번호만 알려주시면 제가 타고 오고 다녀와서 송금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래 했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아니뜨기 법우님이 이 직장 다니는 분이 일하다 말고는 막 인터넷으로 이제 작업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인터넷상으로는 그 기차표가 매진이 돼버렸어요. 이게 이제 어떤 문제가 있냐면, 요즘은 이제 웬만하면은 인터넷으로 다 뭐 스마트폰 이래서 예약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기차역에 갔는데 다 예매가 돼가지고 기차를 못하는 일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도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철도청에서 인터넷으로 예매하는 것을 제한을 해요. 그러니까 아마도 뭐 잘은 모르지만 뭐 100장을 판다 이러면은 80장까지는 인터넷 예매를 하더라도 한 20장 정도는 현장에 역에 와서 사는 사람을 위해서 남겨둔다거나 뭐 요런 거죠. 아니뜨기 법우님한테 예약을 좀 해주셔요. 그러면 제가 갑니다. 이랬는데 이분은 직장에서 이제 저를 위해서 또 이제 애를 쓰신 거니까. 근데 딱 예약을 하려고 보니까 다 매진이 돼버린 거예요. 오늘이 금요일 저녁이잖아요. 그래서 예약이 불가능해요. 그런데 제가 달리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이런 상태에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할 사람이 별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서울역 현장에는 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직접 하는 표. 그래가지고 우선 급한 대로 생각을 해보니까 뭐 제가 이제 그 출가가 늦은 사람이니까 출가하기 전에 그 아이가 둘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대학 다니는 우리 그 사내 아이한테 서울역에서 학교가 가까워요. 그래서 전화를 해봤더니 지금 도서관에 있대요. 대충 와서 보니까 뭐 쫓아와가지고 표 끊어가지고도 법회를 맞출 수가 없겠어요. 그래서 알았다, 공부해라 이러고는 우리 이제 그 딸아이가
대학을 이제 졸업을 했어요. 그리고는 이제 그리고 생각하니까 마침 이 아이가 철도청에서 요새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화를 했죠. 표가 필요하다. 법에 가야 된다. 이랬더니 철도청에서 일을 하는 곳은 일단 현장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현장에 있다라고 하는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그 이유 때문에 5시 5분 차를 그래서 우리 이제 딸아이, 우리 딸이 김보리인데 보리가 표를 끊어가지고 준 거예요. 그랬는데 이제 사실은 제가 정상적으로 표를 끊었으면은 특석을 안 쓰죠. 특실은 비싸잖아요. 보통 이제 기차를 타면은 42,500원인가 그런데 오늘은 딱 특석이 끊어진 걸 보니까 거의 6만원 돈이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엄청 차이가 나잖아요. 제가 굳이 그럴 일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게 시간이 바쁜 상태다 보니까 현장에서도 그 표 한 장이 남았더라는 거라. 그러니까 그 현장에 있었으니까 비싸더라도 그 표를 끊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행히 좀 비싸지만 그 표를 끊어가지고 이제 타고 왔어요.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도착을 한 거예요. 가만 오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무슨 일이 오늘 있었던 걸까? 그죠?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이게 생각해보면요, 제가 뭐 하다 보면은 비밀번호를 잘못 입력할 수 있죠. 사실은 이게 큰 문제되는 행위는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이 문제된, 뭐 작지만 하여간 비밀번호를 잘못 넣었다라는 요 작은 문제가, 그러니까 저의 그 잘못된 행위가 있었는데, 이 행위로는 사실은 비밀번호를 써야 하는 곳에서는 카드를 못 쓴다. 현금이 없으면 구매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런 결과를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이 결과가 따지고 보면은요, 벌써 지난 제가 이 비밀번호 오류한 게 2달이 됐다 그랬잖아요. 2달 동안 사실은 이것 때문에 불편이 없었는 거예요. 그렇죠. 뭐 그동안 제가 비밀번호로 뭔가를 구매해야 되는 경우가 없었으니까 아무런 불편을 느끼지 못하다 보니까 그냥 흘러 왔어요. 근데 사실 제가 조금 바지런했다면, 제가 좀 전에 그 2층에 방에 있다가 공양간을 보니까, 공양간에 보니까 그 종이가 하나 붙어 있대요. 저기 누군가 해야 할 일이면 내가 하자? 그랬죠? 그러니까 해야 할 일이라면 내가 하자 그랬고, 내가 해야 할 일이라면 지금 하자 이렇게 됐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지금 해야 할 일이라면 더 잘하자. 요렇게 종이가 그 공양관에 붙어 있어요. 예, 제가 그걸 보면서 그 생각이 든 거예요. 사실 제가 어쨌든 요 카드 하나를 가지고 재반 그 지출을 하는 사람이니까 살다 보면 어떤 경우에 문제가 생길지 모르잖아요. 분명히 문제가 생기긴 생길 거예요. 뭐 그 문제가 이건 비밀번호를 써야 되는 경우 이런 거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사실은 이 이야기 언젠가는 문제가 생길 거기 때문에 제가 좀 현명하고 바지런하고 노력하는 사람이었다면 그 공양관에 있는 그 말 그대로라. 해야 할 일, 누군가가 해야 돼요. 누군가는 해야 되는데 이게 사실 뭐 저 아니고는 또 못하는 일이죠. 내가 해야 되거든요. 어차피 내가 해야 되는 일이다라고 제가 생각을 했으면 사실은 지난 2달 동안에 2달 사이에 언제든지 간에 지금 하자! 이래고 은행을 쫓아갔어야 돼요. 그러겠죠. 그리고 나면 아직까지 비밀번호 오류를 바꾸는 은행 조치가 더 잘할 일도 없어요. 이거는
그냥 가서 아주 단순하게 제가 비밀번호 잘못 입력했거든요. 비밀번호 바꾸겠습니다. 요래 하면 되거든요. 아무 문제도 없어. 그런데 하여간 내가 지금 해야 되는 요 일을 은행에서 취해야 되는 조치를 안 했어요. 그랬더니 이게 생각하면 이거 표현하자면 비밀번호를 잘못 입력했다라고 하는 그냥 표현하자면 나쁜 짓을 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10선업, 10악업 뭐 이런 식으로 보자면 하여간 괴로움을 결과맺는 악한 업을 한 거예요. 그랬으면 분명히 이런 그 결과라는 것이 생겨났죠. 그러면 이 결과라는 것이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내가 비밀번호를 잘못 넣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생겨나는 이 문제를 반드시 한 번은 겪어야 되는 거예요. 요렇게 생각한다면 한 번 겪고 비밀번호가 은행 가나? 이럴 수도 있을 텐데 근데 현실은 안 그렇잖아요. 현실은 내가 이렇게 좀 잘못된 행위를 했다. 그런데 이 잘못된 행위가 분명히 비밀번호를 쓰지 못하는 문제라는 결과를 만들어냈다. 그런데 요거를 내가 꼭 겪어야만 되나? 그럴 필요 없잖아요. 사실 지금 잘못했으면은 급한 일 아니면은 당장 은행 쫓아가가지고 조치 딱 해버리면 어떻게? 내가 지금 해버리면 비록 행위를 잘못해가지고 비밀번호 쓰는 데서는 구매를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결과, 괴로운 결과가 만들어졌다 해도 사실은 이 결과를 안 겪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법원님 이거 분명히 안 겪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그 한 가지 일을 안 하다 보니까 2달을 미루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된통 걸렸어요. 된통 걸렸는데 이게 이런 거예요. 2달 동안에 제가 그 돈을 지출하는 일이 좀 작다거나 좀 다양하다거나 이래가지고 경우에 따라서 뭘 좀 하나 사려고 했는데 비밀번호가 틀려서 카드 못 씁니다. 이러면 그렇습니까? 그리고는 돌아가서 은행 가가지고 조치하고 다시 와서 사면 되잖아요. 그것 때문에 사실 큰 어려움을 안 겪을 수도 있는 거예요. 약간의 불편이지. 약간의 불편을 겪을 수도 있었을 텐데 어떻게 살다 보니까 제가 의도한 건 아니잖아요. 저는 그냥 당장 이런 문제가 내 현실로 딱 쫓아와가지고 일어나지 않으니까 그냥 크게 생각하지 않고 미뤄온 거죠. 그냥 그렇게 미뤄왔을 뿐이라. 그런데 어쩌다가 보니까 하필이면 오늘 한 달에 한 번 하는 대구 구도회법회에 오려고 기차를 타려고 시간 그래도 한 30분은 여유 있게 갔거든요. 그랬는데 그 자리에서 딱 걸려버렸네. 딱 걸려버리니까 이게 사실은요. 요 문제가 어떤 문제였냐 하면 제가 다음 달 법회 와가지고 죄송합니다 법원님, 제가 지난주에 이렇게 일처리를 바르게 하지 못한 탓에 표를 끊지 못해가지고 저의 귀책 사유로 법회를 오지 못했습니다. 여러분들께 제가 사과드립니다 하고 엄청 큰 사과를 해야 되고, 또 법원님들 입장에서는 공부하러 오셨다가 그 해피스님이라는 사람이 그래도 그렇게 안 봤는데 책임감이 없는 사람이구만,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구만. 아무래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 자리에 지금 없으면 법원님들이 말로 표현은 안 하실지 몰라도 마음속에선 당연히 자기가 책임 맡은 법회에 오지 않은 사람, 에이구, 저 스님하고 우리가 공부 계속해도 될까? 그런 생각이 마음속에 아무래도 있겠죠. 중간에
아주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을 하지 않고 또 중간에 아주 약간의 불편을 겪고 조치할 수 있는 그런 경우도 2달 동안이나 안 생겨나더니 갑자기 2달 만에 이렇게 큰 문제를 저한테 딱 일으킨 거예요. 이게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저기 살다 보면 제가 지금 우리 삶의 문제를 어떻게 한번 좀 설명해 드릴까 하는 부분을 고민하다가 당장 오늘 겪은 일을 한번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재미있는 비유는 아닙니다만은 제가 지금 강조하는 몇 가지 표현들 행위를 하니까 어떤 형태로든 행위에 대해서는 결과가 생겨나더라. 근데 이 결과라고 하는 것이 내가 생겨났기 때문에 무조건 정해진 만큼 겪어야 하느냐라고 보니까 그렇지 않네. 요거 카드 써야 되는 일이 있기 전에 은행 가가지고 딱 조치하면은 비록 문제가 생기긴 했지만 하나도 안 겪어도 되고, 요게 살아가는 가운데에 오늘 같은 이런 중요한 경우에 발목을 딱 잡는 이런 결과로 닥쳐오지 않고 중간에 바쁘지 않을 때 물건 사러 갔다가 비밀번호 틀려서 못 씁니다. 이러면은 한 30분쯤 일 보고 와가지고 다시 사면 되는 별반 내 삶에 큰 어려움으로 작용하지 않는 그러한 사실은 다양하게 겪을 수 있는 경우들이 있었는데 전혀 뜻하지 않게 오늘 제가 법사로서의 가장 큰 의무죠. 저의 사명이죠. 법원님들 뵙고 부처님 가르침을 전해드리는 이 일 빼놓고 출가한 사람이 무엇을 더 우선해서 말하겠어요. 그 일을 포기해야 되는 상황을 만들었잖아요. 살다 보면 사실 법원님들도 이런 경우 종종 겪죠.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그래도 한면으로는 제가 다행인 것이 안 되네. 카드도 못 쓰는데 현금도 없네. 에이, 잘 됐다. 전화하지 뭐. 그래가지고는 우리 곽 회장님한테 전화 드려가지고 회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서울역에 오기는 왔는데 표를 끊지를 못합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법에 못 갑니다. 이렇게 제가 전화를 드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법무님들은 오셨다가 에휴 해피스님 별로 믿을 사람 못 되는구만 이러고 돌아가셔야 되는 거고, 다음 달에 저는 와가지고 정말 죄송했습니다 하고 커다란 사과를 해가지고 요렇게 될 텐데, 그래도 제가 거기서 참 다행스러운 것은 그렇게 곽 회장님한테 전화하고 이러한 상황을 포기해서 종료시키지 않고 이제 우리 안희특위 법무님한테 전화 드려가지고 법무님 빨리 표 좀 하나 예약해줘 라고 노력을 했잖아요. 제 나름대로 노력을 했죠. 그런데 그 노력의 결과는 뭐냐 하면 철도청에서 100%를 다 인터넷 예약을 해주지 않으니까 안희특위 법무님으로서는 매진돼서 예약이 안 됩니다. 그렇다고 서울역까지 쫓아와가지고 표 끊어줄 수도 없잖아요. 시간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1차적으로 한 번의 시도가 불가능하다. 이젠 정말로 전화드려야 되나 보다. 못 갑니다. 그러나 그 상태에서 제가 두 번의 노력을 더한 거지요. 아들아이한테 전화해가지고 가까이 있으면은 와서 표를 좀 끊어주려구나 이랬는데 시간을 맞춰 와가지고 끊을 수 없는 형편에 있었고, 그리고는 마지막으로 그렇구나, 우리 보리가 철도청에서 일을 하는구나 라는 생각까지 또 미쳐가지고 전화를 해서 급하게 표를 끊어야 된다. 현장에 있다면 곧 표를 끊어주라. 이래 했더니 표가 끊어졌잖아요. 이게 생각해보면 그런 거예요. 이러한 작은 하나의 실수, 작은 행위에서 따지자면 작은 결과가 생겨났는데 내가 지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다 보니까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것 때문에 생겨날 수 있는 사실은 작은 문제들이 묘하게 다 비껴나가더니만 이렇게 결정적으로 큰 문제를 탁 겪게 돼버렸다 이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제가 여기서 내가 포기할 수 없다. 어쨌든 내가 가능한 방법이 있다면 찾아서 법회를 가야 된다. 이렇게 제가 의지를 일으킨 거죠. 그래가지고 3명의 지인에게 도움을 청했더니 표가 하나 만들어졌잖아요. 산다는 게 이런 거구나. 근데 이게 여러분 우리가 현실적으로 보면 일상적으로 우리 삶에서 반복되는 이야기죠. 이렇게 볼 수 있죠. 제가 뭐 강조한 이야기를 한다는 게 그렇구나. 그렇게 보면 하여간 여기서 강조된 이야기는 뭐냐 하면 행위가 있으면 결과가 있다. 그런데 이 결과라는 것을 무조건 겪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죄로를 만들 수도 있고 작은 괴로움으로 끝낼 수도 있고,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내가 전혀 의도하지 않은 다양한 조건들, 하필이면 오늘 현금도 떨어지고 동행하는 사람도 아무도 없고 다양한 조건들이 꽉 몰리다 보니까 법회를 포기해야 되는 그러한 엄청난 겪음이 오기도 하더라라는 거죠. 이렇게 그 삶이 진행된다. 그리고 그러한 상황이 닥쳤다 해도 요 닥친 상태에서 내가 포기하고 물러나면 이것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결과가 또는 현실적으로 겪어야 되는 그 큰 아픔이 그대로 나를 때릴 텐데, 여기에서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또 다른 노력을 시도했더니 여기서 분명한 거는 김보리가 그 현장에 있지 않았다 그러면 못 왔을 거예요. 아무리 제가 노력을 해도, 그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여러분들이 9시에 법회 시작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노력을 해도 못 왔을 경우도 있는데, 그 다양한 경우 중에 어떻게 김보리가 그 현장에서 일을 했을까요? 그래서 표를 끊을 수가 있었을까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해결이 될 수도 있었잖아요. 요런 부분, 우리 삶에 전개되는 것이 이렇더라 하는 이야기를 이제 한번 예를 들어 보았습니다. 우리가 이제 교재를 보았는데요. 지난달 수업에서 제가 그 인간 중심의 가르침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그 행위가 가지는 과와 보의 법칙성 이러면서 일단은 행위가 가지는 특성이 있습니다. 이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10가지 악업을 지으면 이것은 괴로움을 결과맺는다. 10가지로 착한 행위를 하면 이것은 고멸, 즉 행복을 결과맺는다 라고 하는 행위가 가지는 특성이 있다, 이런 표현을 했었죠. 행위의 특성. 그리고 요거를 빨리어로는 우드라야라고 한다. 요거 잘 번역도 안 돼 있는 것 같더라.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기억해 주시고요. 방금 제가 그 카드의 문제를 예를 들어가지고 쭉 한번 짚어본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이라는 것이 어떻느냐라고 보니까 부처님 설명은 이런 거예요. 일단은 우리가 행위를 하죠. 업을 짓죠. 업을 짓는다라고 하면 업 자체가 기본적으로 이런 행위는 괴로움을 만드는 행위입니다 라고 10가지 악업이라고 하는 그 특성을 갖는다는 거죠. 행위 자체가 가지는 특성이 있다. 그리고 이러한 행위, 대표적으로 10선업 10가지로 착한 행위를 하면 이 행위는
행복을 결과맺는다라고 하는 특성이 있다. 이제 이렇게 우드라야라는 부분으로 처음에 시작을 하죠. 그리고 나면 이 행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행위의 결과가 생겨난다라는 거죠. 이 결과를 이제 과라고 중국에서 번역을 했고, 요게 원어로는 팔라 이렇게 되죠. 사실 이제 행위의 결과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겠죠. 뭐 우리 저 10악업 중에 그냥 한 가지를 예를 들어 볼까요? 뭐 살생 이러면은 그 다른 생명을 해치는 거잖아요. 해친다라고 하는 말이 꼭 죽이는 것만을 해친다라고 말하진 않아요. 이게 중국말로 번역을 하면서 살생이라고 번역을 했기 때문에 뭐 죽이는 거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지만, 부처님이 원래 말씀하신 것으로는 약간 다른 생명을 해치는 거거든요. 해친다라고 하는 것은요, 뺨을 한 대 때리는 것도 해치는 거고요. 몽둥이로 두들겨 패도 해치는 거고요. 칼로 찔러가지고 죽이는 것도 해치는 거예요. 그러면 살생이라고 하는 그 10악업 중에 한 가지 행위를 했다라고 한다면, 이 행위가, 자 지금 우리가 간략하게만 예를 들어보면 뺨을 때렸다. 그리고 몽둥이를 휘둘러 가지고 부상을 입혔다. 그 다음에 칼을 써가지고 죽였다. 이렇게 되면 행위 자체가, 일단은 살생이라는 행위는 괴로움을 결과맺죠. 그런데 이 괴로움이 똑같은 결과가 생겨날까요? 현실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죠. 뺨 한 대 때려가지고 생겨나는 괴로움이 표현하자면 어쩌다가 부부간에 좀 다투다가 화가 나가지고 남편이 아내의 뺨을 때리든 아내가 남편의 뺨을 때리든 뺨을 한 대 때렸다 이러면은 아마 한 달은 쫓아다니면서 미안해요, 내가 잘못했어요, 그때 정말 어째 그랬는지 몰라 하고 싹싹 빌어야 될 거예요. 아마 한 달을 빌어야 된다라고 하는 만큼의 괴로움이 생겨나겠죠. 근데 만약 이게 그 정도가 아니고 지나가는 누구랑 좀 시비가 붙어가지고 몽둥이를 들고 막 후드려 쳐가지고 다리가 부러지고 병원에 입원을 했다, 이래 되면 이거 아내 뺨 때리고 한 달간 비는 거하고는 좀 수준이 다르겠죠. 잘못하면은 감방에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감옥까지는 안 간다 하더라도 병원비를 대야 되고 병원에 쫓아다니면서 합의해달라고 사정해야 되고 굉장히 오랜 시간을 고생하게 될 거예요. 약간 좀 훨씬 커질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게 좀 더 심해가지고 칼로 찔러가지고 한 사람을 죽였다 이러면은 몽둥이를 휘둘러서 웬만큼 부상을 입힌 거하고는 또 좀 다르겠죠. 하여간 엄청 큰 괴로움이 생겨날 거예요. 제가 이해하기로는 그래요. 일단 행위라는 것은 악한 행위는 괴로움을 결과맺는다라고 하는 특성이 있고, 착한 행위는 행복을 결과맺는다라는 특성이 있어요. 요게 행위의 특성이라. 그리고 행위를 하면 행위를 어느 만큼의 강도로 하느냐, 뺨을 때렸느냐, 몽둥이를 휘둘렀느냐, 칼을 찔러서 죽였느냐, 이런 행위의 어떤 그 수준, 강도에 따라서 각각이 괴로움의 크기가 다르게 생겨날 거예요. 그러겠죠. 아마도 요 팔라, 결과라고 하는 거, 요 과라고 하는 말은 제가 이해하기로는 그렇게 보여요. 그러니까 행위 자체가 괴로움을 만든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데, 이 행위를 어느 만큼의 강도로 했느냐에 따라서 한 달 비는 만큼의 괴로움이 생겨났느냐,
몽둥이를 휘두른 데 따른 큰 괴로움이 생겨나느냐, 칼로 찔러 죽인 데 따른 아주 큰 괴로움이 생겨나느냐, 뭐 이렇게 하니까 살다 보면 어떤 행위를 어떻게 잘못했느냐에 따라서 그 생겨나는 괴로움의 크기가 다를 거예요. 물론 역으로는 십선업을 했다. 그래서 불살생, 오히려 이제 그 생명을 해치지 않고 구해주는, 살리는 일을 했다. 그러면은 역으로 약간 착한 일을 하면 약간의 행복이 생겨날 거고, 좀 크게 착한 일을 하면 큰 행복이 생겨날 거고, 아주 크게 착한 일을 하면 아주 큰 행복이 생겨나겠죠. 어쨌든 뭐 이렇게는 말할 수가 있을 거예요. 뭐 이렇게 이제 그 행위를 하면 결과가 생겨납니다 라고 하는 부분은 마치 아까 제가 그 비밀번호를 잘못 입력하다 보니까 이것 때문에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카드를 쓸 수 있는 곳에서는 구매할 수 없구나, 이런 괴로움이 생겨났죠. 아마도 그 괴로움은 작은 거겠죠.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제가 그런데 만약 그렇지 않고 제가 만약에 제가 출가자이면서 뭐 어디 술집에 가가지고서 술을 좀 먹었다, 남보기가 좀 부끄러우니까 그냥 몰래 소주 사들고 와가지고 법당에서 혼자 술을 먹었다, 뭐 이래 되면 출가자가 오계를 어기다니, 이래가지고 이런 거는 좀 큰 나쁜 짓이 되겠죠. 뭐 그러면은 좀 아마도 그런 일이 저한테 좀 큰 괴로움을 가져올 거예요. 우리가 좀 전에 알아봤지만은 2달 동안 전혀 문제가 없다가 갑자기 탁 닥치듯이 뭐 술을 좀 먹기 시작하고 이러면은 웬만해서는 그게 한 몇 년 남들 눈을 피해서 갈 수 있을지 몰라도 어느 한순간 딱 해가지고 해피 스님 에이쿠 준같지 않아, 뭐 이렇게 되겠죠. 뭐 그러니까 행위라고 하는 것이 어떤 강도로 행위를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질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가 분명히 이해를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또 다른 이야기가 하나 나타난 거죠. 자, 현실적 겪음. 그래서 요거를 보라고 이제 표현을 했는데, 요걸 빨리어로는 밑바까라고 했어요. 나눠드린 교재에 다 나와 있죠. 요게 이제 어떤 이야기냐 하면, 예를 들어서 말이에요. 우리 젊은 양반하고 말씀을 나눕시다. 결혼하셨어요? 만약에 댁에서 어쩌다가 한때 실수로, 정말 한때 실수로 부인을 뺨을 한 대 때렸어. 그래가지고 표현하자면 한 달을 싹싹 빌어야 되는 이제 요런 괴로움을 만들었어요. 그랬을 때 법부님 같으면 과연 어떻게 하실까? 어차피 뺨 한 번 때렸으니까 한 달은 빌어야 돼. 한 달 빌지. 요렇게 한 달을 그냥 괴로운 가운데 살까? 아니면 내가 정말 실수했구나, 이래가지고는 그냥 기회만 생기면 아내에게 좀 잘 보이고, 그냥 빌어도 좀 더 진정 어리게 빌고, 뭐 좀 평소 안 하던 선물도 좀 사들고 가가지고, 그래도 내가 너밖에 더 있니? 뭐 이래가면서 아무도 좀 하고, 뭐 이래 하다 보면 어쩌면요, 한 달을 빌어야 되는 그게 법부님이 노력하는 그것 때문에 일주일 만에 끝날 수도 있어요. 그러지 않을까요? 그러겠죠, 여러분. 뭐 여러분 다 살아봐서 아는 거잖아, 그죠? 한 달 빌어야 될 게 일주일 만에 끝날 수도 있어요. 근데 역으로 이것도 좀 잘못하면, 살다 보면 어쩌다 뺨도 한 대 때릴 수 있지, 부부라는 게. 그 뺨 한 번 때린 거 가지고 한 달을 빌게 만드냐? 이래가지고는 내가 비나가라, 이래가지고 한 달 동안 빌어야 풀릴 이런 상황에서 빌기는 뭘 빌어? 이러면서 아예 그냥 삐져가지고 집에도 더 늦게 들어가고, 평소에 그래도 가끔씩 손이라도 잡아줬다면 한 달 내내 손도 안 잡아주고, 뭐 이렇게 살면 한 달이 일주일로 줄어드는데 정반대로 해가지고 2달 갈 수도 있겠죠. 늘어날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 있죠, 여러분. 마찬가지로요. 어쩌다가 실수를 해가지고
정말로 화가 나가지고 몽둥이를 휘둘렀어. 그래가지고 맞은 사람이 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이 병원에 입원한 사람한테 그래도 찾아다니면서 정말로 제가 실수를 했습니다. 정말로 제가 잘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 빨리 나시기 바라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어떤 일이든지 제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제가 사죄합니다. 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사과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요. 아마도 그 맞은 사람이 처음에는 안 그러겠어요? 아니 내가 뭘 잘못했다고 할 때요. 합의해 주나 봐라. 저런 놈은 가서 콩밥 좀 먹어야 돼. 뭐 이렇게 시작을 했다고 하더라도 와가지고 정말 진정 어리게 사과하고 좀 양해를 구하고 이러면 네 당신 보니까 아예 그 사람이 원래 나쁜 사람 같진 않네. 합의해 줄게. 뭐 이러면서 합의해 줄 수도 있고 뭐 그 합의금 1,000만 원 내! 이러던 게 됐어 병원비나 내. 뭐 이러고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분명히 행위를 잘못해가지고 큰 어떤 결과를 만들었다 해도 결과 이후에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서 이게 작아질 수도 있는 거야. 그런데 똑같이 역으로 말이죠. 병원 찾아가가지고 당신 말이지 지금 빨리 합의 안 해주면 어떻게 되는지 알겠어? 내 뒤에 누가 있는 줄 알아? 뭐 이래가면서 좀 강압적으로 뭐 어찌하려 하고 다친 사람 입장에서 야 너만 뒤에 누가 있냐? 나도 뒤에 누구 있다? 뭐 이런 상황을 만들어버리면 웬만해서는 합의해주고 뭐 진짜 1,000만 원 이렇게 이제 합의금 받고 끝낼 이런 상황에서 합의금이 2,000만 원, 3,000만 원 올라갈 수도 있고 합의 안 해줘가지고 구속될 수도 있고 만들어진 괴로움이 더 커질 수도 있잖아요. 이거 분명하죠. 칼로 사람을 찔러서 죽였다. 아주 큰 괴로움이 결과되었다. 라고 해도 이때도 사실은요 비슷해요. 법정에서 정말로 참여한다. 그리고 뭐 그때 내가 참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이러이러한 상황에서 그런 죄를 지었는데 정말로 참여합니다. 하고 선처해 주십시오. 뭐 이렇게 부탁을 하면 판사도 그런 경우에 그 뭐라 하죠? 그 개전의 뭐 자세가 된다 하나? 이러면서 상황을 고려해가지고 그러니까 정상을 참작해서 뭐 이런 말 써가면서 사실은 그 형량을 줄여주잖아요. 대대가 그냥 대 정도로 줄어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칼로 찔러서 죽여놓고도 난 이거 잘못한 거 없어. 그거 나쁜 놈이래가지고 저놈 죽이는 게 내가 평생 할 일이요. 나 절대 잘못한 거요. 뭐 이러면서 반성하는 기미가 없어 봐요. 어떻게 됩니까? 판사 입장에서 참으로 못했다. 이래가지고 이게 더 커질 수도 있는 거라. 이런 게 사실은 우리 삶의 다양한 경우에서 적용되는 일이잖아요. 저는 하여간 오늘 이런 부분에서 할 일을 잘 못해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해야 될 일을 안 하고 2달을 오다 보니까 여러분들 뵈러 오지 못하는 그런 결과가 만들어질 수 있었죠. 뭐 이제 그럼 이제 요런 거 이걸 말하는 거예요. 만들어진 결과 이후에 내가 어떻게 행위하느냐, 어떤 조건들을 보태가지고 내가 현실적으로 겪을 것이냐 할 때 다양한 방법들이 이제 동원이 되겠죠. 그래가지고 현실적으로 내가 겪어야 되는 것은 소를 만들어 놓고 아주 작은 것으로 겪을 수도 있고, 또는 소라고 해도 좀 큰 걸 이렇게 겪을 수도 있고, 각각에 적용되잖아요. 자, 아까 제가 요 글을 읽고서 한번 이제 강조해드린 말씀이 뭐였나요? 부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만약에 행위를 했는데 행위의 결과, 그러니까 행위 때문에 생겨난 이 결과를
생겨난 그대로 우리가 겪어야만 한다면 청정범행은 불가능하다. 괴로움을 소멸하는 일은 불가능하다. 요거 달리 말하면 뭔가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행위라고 하는 업이죠. 행위가 내 삶의 장애로 작용하는, 어떤 행위를 했더니 그 행위 때문에 내 삶에 어려움이 생겼다. 요거 업장이라 그랬죠. 뭐 여기서 우리가 이건 뭐 뺨을 때리든 몽둥이를 휘둘렀든 어쨌든 해가지고 괴로움이 생겨났다. 이거 우리가 겪어야 된다. 그러면 요게 이건 행위라고 하는 업 때문에 생겨나는 내 삶의 어려움, 장애야. 요게 바로 업장이죠. 근데 부처님, 결과를 생겨난 그대로 겪어야만 한다라고, 그게 이 세상의 이치라면, 우리 삶의 현실이라면 방법이 없잖아. 뺨 때렸으면 한 달 빌어야 될 거고, 한 달 동안 빌지 않으면 해결 방법이 없고, 요렇게 될 것 같으면 청정범행이 불가능하다, 괴로움을 소멸시킬 수 없다, 업장을 소멸할 수 없다. 그처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참으로 다행스럽게, 참으로 다행스러운 것은, 비록 우리가 어떠한 행위를 했는지는 몰라도, 이전에, 그죠? 과거에 어떠한 행위를 했는지는 몰라도, 세상의 이치라고 하는 게, 우리 삶의 현실이라고 하는 게, 결과를 만들어진 그대로 겪는 것이 아니더라. 이게 만들어진 그대로 겪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청정범행이 가능하다. 괴로움의 소멸이 가능하다. 달리 말해서 업장이 소멸될 수 있다. 업장 소멸. 그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뭔가요? 바로 이거죠. 행위에 의해서 어떤 결과가 생겨났든 우리가 현실적으로 겪어야 되는 복, 윗바깥, 이것은 다르다. 어떻게 다르냐? 어떻게 다르다 했나요? 아까 제가 이제 카드 문제의 마지막에 가서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하필이면 2달 만에 딱 걸린 게 오늘 표 끊는 문제가 걸렸잖아요. 근데 거기서 제가 필수 없지 뭐, 에이 귀찮은데 잘 됐다 하고는 전화 딱 해가지고, 곽 기장님 저 오늘 못 가요, 기차표를 못 끊었어요, 뭐 이래 할 수도 있잖아요. 그 얘기는 뭔가요? 뺨 때려가지고 한 달짜리 괴로움을 만들어 놓고는, 에이그 이미 때린 걸 묻힐 거야, 그래가지고 한 달은 괴로워하지 뭐. 아니면 그 상태에서 조금 더 하면은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래 하다 보면 2달 겪을 수도 있죠. 그런데 제가 다행스럽게 그 자리에서 곽 회장님한테 못 갑니다라고 전화하기 이전에 제가 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노력을 했잖아요. 그래서 세 사람한테 그 도움을 요청했는데 다행히 그 중에 한 사람이 표 문제를 해결해 줬죠. 그래가지고 비밀번호 오류로부터 시작해가지고 2달 만에 열차표를 못 끊어서 법회에 올 수 없는 커다란 어떤 결과가 만들어졌는데, 이 결과를 어떻게 해요? 현실적으로 겪지 않게 됐잖아요. 그죠? 사실은 부처님 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러저러한 잘못을 할 수 있다. 또 공부하기 이전에 우리가 과거에 뭐 심지어는 오랜 윤회의 과정을 돌이켜보면 참으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악업을 지었을까. 최소한 우리가 하늘 세상에 태어나는 중생도 아니고 고작 인간으로 사는, 물론 이제 어찌 보면 그래도 인간으로 산다라는 이 자체도 사실은 상당히 우리가 공덕을 지었기 때문에 인간으로의 삶을 사는, 뭐 이 부분은 우리가 뭐 놓치면 안 되지만, 그러나 한면으로는 인간이라고 하는 우리의 삶 자체가 엄청 많은 악한 행위를 수반하고 있다. 뭐 이렇다면은 이러한 그 과거에 지어놓은 악한 일들이 당장 그랬잖아요. 2달 전에 생겨난 오류에 대해서 저희가 신경 안 쓰고 살았고 2달 동안 아무 불편이 없었잖아요.
그죠? 2달 동안 아무 불편이 없었는데 갑자기 탁 찾아와가지고 법회 못 가게 만들잖아요. 뭐 이렇게 이제 그 살다 보면 과거의 행위 때문에 생겨난 다양한 것들이 지금 찾아온다는 거죠. 지금 찾아오는데 지금 찾아왔을 때 그것을 생겨난 그대로 찾아온 그대로 겪을 것이냐? 안 되죠. 찾아온 그대로 겪지 않아야 되죠. 어쨌든 저도 나름대로 그 순간에 노력을 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맞잖아요. 문제 해결이 됐잖아요. 요거 하여간 그 오늘 수업에 뭐 조금만 더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많은 이야기 더 하지는 못하겠네요. 일단 그래도 여러분 요거를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산다라고 하는 자체가 이건 다 행위, 업이에요. 행위는 그 자체가 가지는 특성이 있어서 악한 업을 지으면 괴로움이 결과되고 착한 업을 지으면 행복이 결과돼요. 그래서 그 결과가 생겨나요. 그런데 이 결과를 생겨난 대로 다 겪는 바보짓, 어리석음, 생겨난 대로 다 겪어내리라 라고 하는 그런 어리석음에 우리가 떨어지지 않아야 되겠다. 부처님은 분명히 생겨난 결과대로 겪으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결과가 찾아온 그 시점에 내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따지자면 지금 이 순간 내가 어찌하느냐에 따라서 현실적으로 내가 겪어야 하는 것이 달라진다. 자, 달라지는 방법은 이래요. 괴로움을 겪어야 했다라고 하면 괴로움은 줄여서 겪을 것이죠. 경우에 따라서는 아예 하나도 안 겪을 수도 있죠. 아까처럼 그 결과가 찾아오기 전에 조치해버리면은 죄로죠. 결과가 찾아왔다라고 해도 찾아온 그 순간에 포기하고 다 받아버리지 않고 또 다른 노력을 가하니까 줄어들었죠. 분명히 우리가 행위를 통한 결과가 있다라고 해도 이 결과가 닥쳐오기 이전에 해소시키는 방법도 생각해야 되고 닥쳐왔다라고 하는 그 시점에도 닥친 그대로 겪고 말 거냐 하는 것보다는 지금 이 시점에 적극적인 삶,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 가지고 괴로움은 줄여서 겪을 거. 근데 과거에 우리가 착한 일을 했다 그러면 똑같이 참 행복한 결과가 올 거 아니에요. 행복한 결과도 줄여서 겪으면 안 되죠. 그러나 우리 삶이 이렇게 적극적이고 가르침에 의한 노력이 지속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행복이라는 것은 더 키워가지고 누리게 되겠죠. 행복한 삶. 그래서 이건 부처님은 그렇게 결과를 그대로 겪지 않는다. 현실적인 겪음에는 다른 조건들이 개입한다. 라고 하는 요 부분을 기본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우리가 사는 것은 과거의 행위가 만든 결과를 그대로 겪는 것이 아니고 바꿔가면서 겪는다. 그렇다면 과거에는 좀 실수를 했더라도 지금 내가 잘 바꾸는 노력을 하자. 사실은 이제 이게 교리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이런 이야기를 해요. 제가 지금 말한 행위를 통해서 생겨난 결과를 있는 그대로 생겨난 그대로 다 겪어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가르침이 있어요. 뭐 인도에도 보면은 이제 뭐 디간타 이래가지고 이제 요즘 자이나교가 아마 그렇게 이제 주장하는 것으로 알아요. 행위, 업을 통해서 어떤 결과가 생겨났다. 그러면 이 결과를 무조건 겪어야 된다. 무조건 겪어야 되니까 이 괴로움을 아예 고행을 해보자. 고행을 통해 가지고 과거에 지어놓은 괴로운 행위 때문에 생겨난 결과를 언제 찾아올 줄 아나요. 그러니까 지금 아예 고행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고행을 통해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자라고 하는 그런 가르침도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업을 통해서 생겨난 결과를 그대로 겪어야 한다. 요런 주장을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숙명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또는 운명론. 그러면 요 얘기는 뭐가 돼요? 우리가 이제 보통 그 얘기 많이 하잖아요. 에휴, 내가 태어나길 그렇게 태어나가지고 전생에 지은 바 업장이 두터워서 운명적으로 나는 그렇게 살게끔 숙명적으로 결정되어 있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 많죠? 근데 부처님 얘기는 뭐예요? 과거에 지어진 게 있다 해도 이거를 왜 운명적으로 숙명적으로 그대로 다 겪느냐. 여기에 지금 내가 새로운 노력을 가하면 바꿀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바꾸어진 상태가 우리가 현실적으로 겪는 것이다. 이렇게 현실적으로 겪는 것은 과거의 행위에 의해서 정해진 대로가 아니라 지금 내가 어떠한 새로운 노력을 가하느냐에 따라서 바꾸어 가지고 현실적으로 겪는다. 그러기 때문에 나의 삶이 지금 노력에 따라서 괴로움은 갈수록 줄어들고, 그러니까 이미 만들어 놓은 괴로움은 줄여서 겪고, 행복은 만들어 놓은 행복은 더 키워서 누리는 이러한 삶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야 잘 안 그러시겠지만 절에 다니는 분들도 그 사주 보러 가고 점 보러 가고 많이들 가잖아요. 어느 집이 용태 그러면은 잘들 이렇게 몰려서들 가시는가 봐요. 근데 사실 그런 데 가 보면 결국은 말하는 게 뭐냐 하면 사주에 의해서도 운명이 어쨌든 이렇게 말하는 부분들이 결국은 다 과거에 이러한 일을 통해 가지고 지금 이렇게 결정된 요 결정된 것이 뭐냐? 그거 알아보러 가는 거잖아요. 점친다는 게. 사주 본다는 게. 그거 다 운명, 숙명 이렇게 말하는 건데 부처님은 그거 사실 아니다. 우리 삶은 그렇게 겪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 이야기가 굉장히 교리적으로 중요한 아주 비중 큰 이야기다. 이제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이렇게 놓고 보면 이제 약간 업이라는 거에서 결과가 생겨났어요. 그런데 이 결과를 현실적으로 겪는다라고 할 때 보니까 여기에 지금 하여간 새로운 노력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사실은 지금 이 생겨난 결과를 현실적으로 겪는 데에 개입하는 이 행위, 원래 결과를 만든 행위와는 다른 조건들이 개입을 한 거죠. 다른 조건. 그래서 이 다른 조건을 대표적으로 보면 지금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라고 하는 저 같으면 닥쳐있는, 그러니까 표를 끊을 수 없는 상황이 닥쳤는데 포기하지 않고 어떤 노력을 했더니 표가 만들어졌죠. 그래가지고 현실적으로 겪는 일을 줄였죠. 사실은 아주 안 겪은 거는 아니에요. 한 30분 차를 늦게 타기도 했지만 없는 돈에 42,000원짜리를 끊을 수 있는 거를 6만원짜리를 끊기도 했고, 거기에 아니듣기 법부님 근무하시는데 불편도 드렸고, 이리저리 하여간 괴로움을 일부 겪기는 했어요. 그러나 아주 줄여서 겪었죠. 성공한 거죠. 그런데 제가 이제 비유한 데에서 이런 경우가 또 하나 있었죠. 제가 노력을 하기는 했지만 만약에 거기에 김보리라는 아이가 그 현장에 있었다. 그 현장에 있었다라고 하는 요것이 아니었으면 노력을 했어도 사실은 표 못 끊었죠. 그렇게 보면 내가 할 수 있는 거로는 지금의 노력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게 개입을 하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데에서는 사실은 내가 노력하는 것만 가지고 다 되지는 않아요. 현실적으로 김보리가 그 현장에서 일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못 끄는 거죠. 그러면 이것은 노력만 가지고 되지는 않는 거. 이게 좀 제가 조금 전개가 애매하긴 한데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요걸 놓고 보면 여러분 이런 이야기 아시죠? 일체유심적. 일체유심적이라는 표현 아시죠? 뭐 이 말이 의미하는 바를 제가 이렇게 말하면 좀 폄훼하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뭐 우리가 일상적으로 접하는 내용으로만 보면 모든 것을 오직 마음이 만든다 이러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얘기가 뭘까요? 제가 조금 전에 노력을 했거든요. 그러면 이 노력이 모든 것이 다 마음이 만드니까 제가 표를 어떻게든 구해야 되겠다 라는 어떻게든 표를 구하자라고 하는 마음을 일으켜가지고 행위를 했어요. 그러면 일체유심조식으로 보면 이 노력만 가지고 표가 만들어져야 되죠. 그런데 이게 만약에 김보리가 현장에 있다라고 하는 이런 저의 노력과는 좀 동떨어진 다른 어떤 조건이 없었는데도 제가 과연 표를 끊을 수가 있었을까요? 제가 어떻게든 표를 끊어가지고 법회를 올 거야 이렇게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 라고 해도 이게 될까요? 글쎄 뭐 혹자는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출가한 사람이 그럼 그 자리에서 누구를 만나서든 제가 지금 법회를 가야 되는데 돈을 좀 주십시오. 이래가지고 돈을 얻어가지고라도 오면 되지. 그러면은 너의 노력으로 오는 거잖아. 뭐 이렇게 말을 하는지는 모르지만 글쎄 제가 과연 이제 그런 노력까지를 안 해서 표를 못 구했다 이렇게 질책받아야 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이제 뭐 현실적으로 뭐 이게 뭐 특별한 경우보다는 일상적으로 우리의 삶의 과정을 보면 우리는 누구나 다 괴로움을 줄이고 행복을 늘려나가기 위해서 누구나 다 최선의 노력을 하는 거예요. 누구나 다 내 마음으로는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런데 사실 현실은 과연 내가 맘먹은 대로 되어주느냐? 라고 하면 나의 노력이라는 것과는 또 다른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조건이 있어가지고 이 조건이 노력과 만나줘야 그죠? 만나줘야 성과를 낼 수 있지 노력만 가지고 되지 않는 것이 또한 우리 삶의 현실이다라는 부분도 우리가 보아야 돼요. 아무리 생겨난 결과를 우리가 다 그대로 겪는 것은 아닙니다. 라고 하나의 부처님 가르침으로 우리 삶의 현실이 이야기되지만 이러한 과와 보의 관계가 일체유심적 이래가지고 맘만 먹으면 노력만 하면 무조건 되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오해하지는 않아야 될 것이다. 분명히 살아가는 과정에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도 이룰 수 없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 여러분 다 인정할 수 있죠. 그런데 이 부분을 놓고 어떤 사람은 이건 노력이 부족해서 그렇지 노력만 해봐 왜 안 되겠어 이렇게 말을 할지 모르지만 제가 이해하는 바로 부처님은 이 부분을 인정해 주는 것 같아요. 아마도 뭐 이제 이런 경우 아닐까요? 제가 전혀 정치적인 사람은 아닌데 요번에 4월 24일이었나요? 보궐선거 있었잖아요. 거기에 이제
그 서울 노원구에 안철수 의원이 출마를 했어요. 그걸 보고는 제가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그때 이제 그 상대방이 누구였는지를 제가 잘은 모르지만 만약에 그 상대방에 있던 후보가 자기가 현실은 아닌지 몰라도 이건 예를 들자면 오랜 세월을 그 노원구에서 국회의원이 되기 위해서 아주 최선의 노력을 해왔다. 그래가지고 정말로 요번 보궐선거는 지난번에는 내가 그 누구냐 민노란? 민노란인가? 그분 그분 때문에 떨어졌지만 요번에는 내가 무조건 될 거다라고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라고 친다면 어쩌면 안철수라고 하는 특별한 변수, 바로 조건이죠. 안철수라고 하는 조건이 개입하기 이전이었으면 오랜 세월 공들인 그 노력의 결과로 그분이 요번 노원갑 선거에서 당선이 되었겠죠. 그런데 자기로서는 최선의 노력을 오랜 세월 해왔는데 갑자기 안철수라고 하는 현재 한국 정치에서 안철수라는 그 무게가 웬만한 사람이 감당하기 어려운 커다란 무게를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필이면은 그 안철수 후보가 미국에서 집거를 마치고 돌아와서 내가 노원에 출마하겠어 라고 노원의 출마를 결정하는 그 순간 사실은 최선의 노력이라는 것에 의해서 넘어설 수 없는 엄청나게 큰 조건이 하나 생겨난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분 입장에서는 안철수 씨한테 패배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그분이 자기 노력이 부족해가지고 졌나요? 그건 아닐 거예요. 안철수라고 하는 지금 이 시대의 그 정치 상황에서 그 대항할 수 없는 어떤 큰 사람이 와가지고 자리 잡았기 때문에 질 수밖에 없었는 거라. 근데 현실적으로 우리 삶이라는 것은 내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도 감당할 수 없는, 성취할 수 없는 그런 조건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 여러분 제가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좀 받아들여지시나요? 현실이긴 하죠 이게. 오늘은 그 정도로만 하시죠. 이제 마무리 지려고 합니다. 부처님 그래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이유 경전이 있어요. 그 경전에서 그 경전은 이제 제가 제자들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돈을 벌어가지고 나도 행복해야 되겠고 부모님도 잘 모셔야 되겠고 가족들, 친구들, 모든 사람들을 이렇게 다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돈을 벌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노력을 해요. 자기로서는 최선의 노력을 하는데 이 노력의 결과는 두 가지가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경에서는 그렇게 말해요. 노력을 했는데 그 결과는 망했다. 또 하나의 경우는 노력을 했더니 부자가 되었다. 이렇게 두 가지로 말하고 이때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노력을 했는데 재물이 망했다. 그러나 이 제자는 후회하지 않는다. 부자가 되었다. 여기서도 동일하게 노력을 했더니 부자가 되었다. 이 사람은 두 가지로 후회하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살다 보면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최선의 노력을 필요로 해요. 그런데 이 최선의 노력을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현실은 좀 전에 이런 조건을 이야기했지만 나의 노력이 해결할 수 없는 우리 사회의 다양한 문제들이 있다는 거예요. 다양한 조건들이 있기 때문에 최선의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부자가 되지 못했다. 심지어는 망했다. 이래도 이런 경우에 아이고 내가 왜 망했을까? 이게 세상 탓이요? 나쁜 놈들! 뭐 이러면서 조건을 탓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조건을 탓하지 않고 후회하지 않는다.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 최선의 노력을 다했는데도 불구하고 조건의 문제 때문에 성취할 수 없었다 라고 하면 그때는 닥쳐온 결과를 담담하게 수용해야 된다. 담담하게 받아들여야 된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전에 일체유심조라는 말과 변주어서 말씀을 드려봤는데 그런 거예요.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공부의 방향은 한 가지로는 분명히 행위에 의해서 생겨난 결과를 그대로 겪지 않는다. 바꿔가면서 우리가 보를 겪고 누린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 이 중간에 새로운 노력에 의해서 우리가 의도하는 모든 것이 100% 이루어지는 것은 아닐 수도 있다. 그렇다면 내가 충분한 노력을 했다면 그 노력에 수반되는 다른 조건들에 의해서 생겨나는 마지막 결론, 이 부분은 후회하지 않는다. 받아들여야 된다. 담담하게 수용해야지 그것을 놓고 왜 삶이 이러느냐 세상이 이러느냐 하고 남을 탓하면서 새로운 괴로움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이런 부분을 부처님은 하여간 이유경이라는 경전에서 분명하게 설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하여간 이 부분 주목하시면 좋겠어요. 나는 다만 최선의 노력을 다할 뿐입니다. 노력의 결과가 내가 원하는 만큼 성취되지 않았다고 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내 삶이 실패한 삶, 후회하는 삶이 되지 않는다. 후회하지 않는다. 이렇게. 오늘 공부는 이렇게 결론 내린 것을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재에 보면은 좀 이어지는 이야기들이 더 있는데, 읽어보시면, 오늘 제 설명드린 정도 도전하시면 충분히 이해되실 수 있을 겁니다. 어빈과 삼세윤회나 이런 부분 잘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